허탈감과 절망감으로 낙심하여서 옛날 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어떤 마음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의 목적을 다 기록한 다음에 다시 부록처럼 21장을 첨부해요. 그런 베드로 앞에, 그런 제자들 앞에 주님이 이제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아마 이제 좀 이렇게 어정쩡한 분위기 속에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요. 우리 21장의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때까지 몰라요. 야, 너희들 고기 잡았냐? 못 잡았다 그래요.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 153마리 잡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문헌에 의하면 마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고기가 다 잡혔다는 얘기예요. 문헌적으로 보면 153마리.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고기의 모든 종류를 153마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왔단 말을 베드로가 늦게서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배 위에서 더우니까 우리 이렇게 옷을 벗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끌어왔더니 153마리 엄청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숯불을 펴놓고 이제 도론도론 앉아서 고기를 먹는 광경입니다. 이 광경은 여러분들이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 숯불을 쬐다 부인했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죠. 그 재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15절, 16절, 17절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묻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17절에 근심했다고 그래요. 근심했다는 원어를 해석해 보면은 아파했습니다. 슬퍼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모든 과거가 오버랩되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항복은 진실된 만남과 정직한 주님과 만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한 번도 주님을 진실로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주님이 내 속까지 다 안다는 이 항복만이 진실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르겠지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항복만이 진정한 후회가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믿음, 이 항복이 있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고 진정한 다짐을 할 수 있고 진정한 결단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 또 다른 우리가 대나무가 가장 빨리 크고 엄청 키가 크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매듭이 있기 때문에 빨리 클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나 내 자신적으로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는 이 항복과 믿음 안에서 나도 새로운 또 다른 매듭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적으로 또 다른 매듭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또 다른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다윗 얘기를 비롯하여 지금 베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 의미로는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내 삶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내가 살아온 경험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속에 기억된 사실들이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그 여러분들이 경험과 알고 있는 기억된 사실 중에 만들어진 감정, 만들어진 기분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우연치 않게 또 심리학을 공부하다 지금 제가 뭐 한 10대 명을 데리고 제가 심리학을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심리학을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사실적 기억을 중요시한 사람은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대개 이미 그 사실로 만들어진 감정, 기억, 그 기분들을 여성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좀 미래지향적이지만 여자는 과거지향적이에요. 대부분이. 이건 객관적 책에 의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대화를 해본 대개 여성들은 지난날 그 상처, 감정을 붙들고 오늘 꼭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거 싫어해요, 남자는 일단 미래를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여러분 진단 얘기하면 남자는 막 무시해버립니다. 왜? 남자가 그것이 쌓이면 스트레스 받아요. 노이로제 걸려요, 남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남자들하고 대화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남자가 잘못하면 이제 그 남자를 무조건 무시합니다. 그런 거에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사실들 속에 누가 좀 나 좀 알아줬으면, 이 내 공로, 내 열심, 내 진심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이 심리학적 편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그대로 알아줄 사람은 78억 중에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파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진실하다 할지라도 긍정적 의미에서 진실로 나를 공감해 줄 자는 없어요. 왜? 나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기억, 똑같은 지식, 똑같은 경험, 똑같은 감정, 똑같은 기억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몰라준다 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이게 담배를 수없이 피우는 연기가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잖아요. 눈이 수천 개 눈발 내리잖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알아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왜 몰라줄까? 몰라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부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로 여러분, 아이고 이것은 누가 모르겠지.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 막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사실들을 나만 감추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 몰라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했던 건 긍정적 의미, 내 이 열심, 내 공로, 내 진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알아줄 수 없어요. 또 부정적 의미로 막 상한 마음, 또 내가 숨기고 싶은 거 아무도 여러분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용기와 배짱이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는 것을 진실로 항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진실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모르겠지, 설마,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실되게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허물, 내 바닥을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배짱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또 아픔과 거기에 때로는 슬픔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바닥을 보고 알 수 있는 그 만남이 얼마나 진실하느냐, 그 만남이 얼마나 정직하느냐의 방법은 극한 상황, 하나님의 성품과 극한 상황에서 견디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 보면은 그 사람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걸 자꾸 그 현실을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진실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피해버리거나 가장 문제가 면 남의 핑계로 덮어버리려고 그러죠. 제가 2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큼은 정직해라. 하나님 앞에만큼은 진실해라.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1세기에 참 여러분 핍박 알잖아요. 네로의 핍박. 가장 그 힘든 부분은 다 많이 있지만 그 사람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꼭 이 굶주린 사냥개를 데려다가 물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도미티안 이제 네로 우리가 AD 64년 7월 18일 19일 그 새벽에 불이 났거든요. 지가 불내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불냈다 해가지고 죽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을. 가장 악독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역사 문헌에 보면 그때가 AD 90년경이에요. 80년에 90년 사이. 그때 그가 1세기 AD 55년에서 90, 한 5, 6년 사이에 신약 성경이 전부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지금 코로나요? 참 웃기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예수 믿으면요, 경기장 홀라당 100개 놓고요, 온갖 그 신화적인 얘기, 그 일을 하도록 해요. 뭐, 그건 내가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신화적인 얘기,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걸 재현하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끝나갈 때쯤에는요, 굶주린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물려 죽게 합니다. 그런 핍박 속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 우리 다니엘 20일 기도 여러분 보면서 북한 상황 봤잖아요. 예수 믿은 게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예수 믿어 발견되면요, 바로 탄광으로 들어간다잖아요. 바로 가면은 영원히 그 아버지 소식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소식을 모르고 탈북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여러분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면 사실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견뎌라, 참아라, 뭐 그러겠죠, 보편적으로.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분 다시 보면 알겠지만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오늘 제가 잠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은 하지 마라, 해라가 있는데 하라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여러분이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 우리 여러분 야고보 알잖아요. 야고보 선지자가 기록될 당시에 그 로마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내 진실된 신앙이 폭로되고 드러나고 그때 진실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도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기쁘게 여기라. 즐거워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런 그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속에 우리가 밤모습으로 유배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합니까?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사냥개 물려 죽음을 위기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능자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20년이 큰 틀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환경이 또 다시 오늘 베드로의 그 모든 신앙의 전체를 오버랩해서 다시 한번 다 주님이 필름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2020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필름을 역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진실이죠. 맞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는 주님을 새롭게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성품과 그 반대된 극한 상황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만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만나보면은 결국 그 어떤 조건과 환경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원리이고 방법이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만이 전부다. 우리가 문헌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내게 아무것도 이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에게 무엇만 있다? 예수만 있다. 이제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었고 걷고 뛰고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다 보고 알 수 있는 진실한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것처럼 교회에 뭔가 좀 이렇게 옛날 같지 않는 내 자신도 그러고 또 몇 분들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주님이 찾아왔던 것처럼 가장 베드로의 신앙이 해이될 때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신앙의 과거를 오버랩 시키고 있는 것처럼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 앞에 주님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가장 해이된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가슴 아플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찾아오신 주님 앞에 이제 내 진실된 모습을 항복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배짱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진실한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이 만남이 있다면 우리는 또 다시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가슴을 조아리고 추스렸던 마음을 모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동안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폭로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왜? 주님이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거든요. 일백시 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 들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베드로. 그대로 수없는 결단과 다짐했던 베드로. 그러나 결정적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도망갔던 베드로. 그 모든 역사를 오버랩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고기를 잡고 고기를 그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이때 여러분 외부적으로 모르지만 내적인 베드로는 진실로 항복했을 거예요. 왜? 이 요한복음이 이 항복이 있을 때 이제 사도행전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사도행전의 터전을 마련한다 그래요. 이제 성령이 임하여 진정한 교회로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결단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나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했고 속였고 베드로 앞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오버랩 시키고 다시금 필름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제 항복을 완전히 하고 난 그 베드로 앞에 주님은 베드로가 3번째 물으니까 근심해요. 아파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알고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예언하시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에게 신뢰를 주신 그 주님 앞에 베드로는 더욱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없는 감사를 느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항복이 있는 자는 진정한 후회를 할 수 있죠. 저도 많이 후회합니다. 많이 회개합니다. 새로운 결단도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여러분 고백이 없으면요. 이러한 항복이 없으면요.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내 신앙을 폭로시키고 내 바닥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직면 속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자주 나의 묵은 땅을 갈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새 출발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여러분 만남이 없으면요.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거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심리를 제가 공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을 하나님은 봐요. 마음을 생각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이 마음에는 3가지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인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인식이 들어오면은 기억 장치에서 작동을 해서 표현을 해요.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표현까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생각만 하고 감정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은 여러분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이 감정은 옛날 과거가 끓여져서 무의식적으로 눈덩이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감정과 기분은 진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그걸 충분히 느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감정에 따라서 표현이 안 되고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 앞에 내 바닥이 완전히 내가 이 오버랩 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감추고 모르겠지 알겠지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진실로 드러났다는 항복이 없으면은 이 표현까지 가지 않고 이 감정만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감독자, 해설자, 그리고 심판자로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과 해설자, 심판자는 운동장에 뛰지 않습니다. 현역 선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 마음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가 잘해왔습니다.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은 계속 더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해왔지만 오늘 성경이 왜 요한복음이 이 마지막 부록처럼 기록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21장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사도행전이 시작할 수 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도행전의 또 다른 토대를 마련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지평을 우리는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베드로의 모든 과거의 삶을 다시금 오버랩으로 필름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이 항복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결단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한 2020년을 아름답게 우리는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아름답게 매듭을 짓고 또 다른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출발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100명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제 고백하지만 2020년 마무리될 때는 100명 저는 목표를 잡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왔어요. 솔직히. 그래서 표열을 저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기도 중에. 근데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저도 결단하고 다짐하고 했는데 막상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제 마음도 많은 상처 속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이런 베드로의 마음도 그랬겠죠. 한 번도 다짐한 걸 실천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에게 주님이 오늘 21장에 찾아오셔서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대로 오버랩을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주님 손교회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없이 더 미안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주님은 그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시며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2020년 뭐 잘못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모자람이 있었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마무리 긍정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을 끝까지 우리 주님은 믿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봐요. 내가 결정적 골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고 실수했어.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때 감독이 야,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넌 넣을 수 있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못한 것에 대한 진실된 미안함이 있을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진실된 회개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진실된 결단과 다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 21장은 사도행전의 큰 기틀을 마련하는 또 다른 우리가 토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어려움과 비난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죠. 우리는 그때 이제 또 다른 어렵지만 새로운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주님을 오늘 꼭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해서 여러분, 이걸 근거해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이 토대가 안 되면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토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 역사를 써가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지금도 그 역사는 우리 각자를 통하여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대충 넘기지 마시고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2020년 우리가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 우리 주님이 주신 표현,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대망의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는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실패한 나를 찾아오셨어요. 책망하러 찾아온 게 아니라 과거를 다시 한번 오버랩시켜서 진실되게 항복하게 하고,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또 다른 사명, 끝까지 나를